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실 새벽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이 위기를 기도 가운데에 헤쳐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현관 앞에서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출입을 돕고 또 모두 다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방역에 대한 제한에 조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동산별로 요일별로 오십시오 해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팀에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청년을 통해서 귀한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누구누구 정치인 때문이다 또는 돈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 내부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또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 모든 영향들 때문에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이 열릴 것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막 두드린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길이 안 열린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찾는 것이 아니고 필사적이고 부지런히 추적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그냥 거기 계시면 좋고요, 아니면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추적하는 그런 뜻이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 믿음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기 때문에, 목마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기도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이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터닝 포인트,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데
그때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확 전환되고 하나님께로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첫 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목마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모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지나면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흥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때에 그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그때가 바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 자녀된 특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갖고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만날 만한 때를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내 마음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부르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에 큰 소리로 절박하게 외치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시면서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말씀 들을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다. 나에게 시간을 좀 내라.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네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를 만날 때다. 기도할 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거실 때도 그냥 나그네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요, 아주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의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는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동산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떻습니까?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고요, 모임과 교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때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이구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힘든 시기, 광야의 시기가 기도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적 그리스도인,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이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결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꼭 말씀 봐야지, 꼭 묵상해야지, 꼭 기도해야지, 이렇게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결단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음에 해야지, 여건이 허락되면 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면,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또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따로 결심하지 않아도, 결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이렇게 체험하면서 조용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내 쪽에서, 그렇죠? 내성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여주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인의 길은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순종했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통틀은 그런 단어입니다. 불의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살면서 물들기 쉬운 음란과 폭력과 또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은 채, 죄가 덕지덕지 다 몸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다 버려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끌어안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끌어안는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또 회개 없는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길, 새 역사, 운명의 길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그 방법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을 돌아보면,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개인별로, 가정별로 죄의 취약한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돈 문제로 넘어지는 가정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중독과 어떤 이성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폭력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개인과 또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죄에 노출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린 문들, 죄가 들어오는 열린 문들을 회개와 기도함으로 닫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 이제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끊어내야 되는데 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똑같은 문제들로 계속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취약점을 다 드러내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그 열린 죄의 문들이 닫히고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지 7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실지 그게 또 걱정이 된 거예요. 또 흩어져 있는 바벨론 포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돌아가서는 또 어떻게 정착을 할지, 또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의심이 되고, 의심이 쌓이게 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지, 내가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한 문제인데 기도한다고 될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길로 나아가자라고 결단했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좁은 길 같은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인지 걱정하고 의심을 가질 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수준에서는요,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길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과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어떻게 길을 내실 겁니까? 걱정하고 의심하는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질적으로 다름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들이 세웠던 계획과 노력들이 다 틀어지고 무너지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진짜 여태까지 어떻게 공을 세우고 노력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이 길로 가라고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묘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비한 한 수였음을 나중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이 길이 맞는 거냐, 왜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으냐, 뭔가 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거예요. 그 길은 사명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또 순종과 희생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다른 길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힘들고 외롭고 지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격려하면서 힘을 내자,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함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